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 새아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에요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 아멘이에요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닥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닥다리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 같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나는 이런 목적을 삼았는데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 라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그의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복을 받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형 에서를 내가 속여서 내가 장자권을 받으면 내 인생이 해피하겠지라 생각했지만 너무도 힘든 불가능이 현실에 닥쳤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의 느닷없는 제안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말인즉 그렇지 남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말인즉 그렇지 남을 속여서 자기 이권을 쟁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심장 아니고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장자 명분을 빼앗아야 하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형으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 들어가서 장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연속선상이었겠어요. 어떤 고난의 연속선상. 남을 속이려고 하니 머리도 더 써야 하고, 남을 더 속이려고 하니까 온갖 생각을 다 끄집어서 해야 되니 얼마나 양심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 부모의 눈을 속이고 형 에서의 노릇을 하면서 복을 받는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불안은 그 현실로 다가옵니다. 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고, 하는 수 없이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동생 애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시키고 맙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눈앞에 이 현실은 형 에서의 복수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면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720km나 되니 아주 먼 거리죠. 그 거리가.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울이 없어요. 야곱이 기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기쁩니까? 남을 속이고 산다는 것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겠냐는 거죠. 근데 그는 날이 저물어 적당한 곳에서 이제 하늘을 이불을 삼고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거에서 노숙을 해야 되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돌베개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잠이 듭니다. 아이고 이러지 말걸, 그냥 내 신분으로 살걸, 내가 꼭 장자 명분을 받아서 우리 형 예서를 그렇게 속여야만 됐어. 그러니 지금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내가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강야 같은 곳에서 내가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잠이 오겠어요. 근데 야곱이 잠든 사이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열리니 살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사닥다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하늘 사이에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조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살맛이 아니겠습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우리가 암담하고 캄캄하고 답답한 길이 꽉 막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이 문제가 언제 끝난다는 것도 보장될 수 없고 언제 해결된다는 것도 보장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어느 누구나 큰 문제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 끝나야 할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지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암담하니까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세요, 새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새벽에 나면 새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는 이렇게 막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길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가고 이런다면은 좀 살 소망이 있네. 이런 생각이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이 길을 열려고 그러셨어요. 세 군데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난데없는 세 군데서.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숨통이 트여야 하는데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땀이 가득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그런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 살 소망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꽉 막혀 있겠어요?
전자잖아요. 살 소망이 생겨. 아, 이게 무슨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이대로 끝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곱의 처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지금 글로서 문자로서 읽고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직접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우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한참 생각해봐.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겠어요? 두렵죠? 믿음이 충만해도 두렵고 떨림이 먼저 앞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몸과 그 마음이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 앞에서는. 그 밤에 그 장소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암담하고 캄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는데 하늘과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은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감이 교차하겠죠. 이 사닥다리를 그러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소통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 소통이 안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불통이 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온전한 소통이 될 때에 열리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푸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이죠. 자기 자신은 처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그 사이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강권하시는 은혜의 내용은 그 밤 그의 아버지와 어미를 떠나서 홀로 불확실한 자신의 내일을 안고 잠든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직접, 내가 네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너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 건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밤 야곱과 하늘 사이에 연결된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챙기시는 강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절박해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소리가 더 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에게 언제나 이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또 야곱 사이에 직접 사닥다리를 놓으셨고 이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또 번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라는 말씀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가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또 너희 아버지에게 직접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을 해서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야곱에게 직접 언약하심으로 너희 저부에게 주신 복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신 것처럼 너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가 않아. 너는 내 너를 애면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직접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몇 가지? 세 가지가 13절에 보니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재산이며 곧 경제적인 복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복을 주겠는데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네 조부에게 약속했던 것, 네 아버지에게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후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들 주변에서 더 많은 복들이 쏟아지는 번성의 복을 주겠다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지질이 가난하고 허덕이면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 탑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 걱정 근심 없이 살아주기만 해도, 살아가기만 해도 부모에게 효자다, 효녀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식이 많은 복이지만,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이 자식들이 가난에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님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 때문에 그 자손이 잘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 이날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조부 때문에 오늘 이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둬.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안전의 복을 주셔요. 복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아,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 또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소원을 했다. 소원을 합니다. 야곱의 소원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아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됩니까? 아직 내 자손들이 아직 복 받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고 먼 미래를 가보지 않았는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만은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믿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내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달라고 자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그런 소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되 내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는 조부와 아비가 복 주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고 있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려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4대까지 보라고. 4대까지 딱 믿음으로 계대가 이어지면,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면 복은 절로 받는다고, 절로 풀린다고,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또 일어나요. 그 대신에
4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대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내 대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직 믿음으로 잘 결단했더니 오늘 바로 야곱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는 야곱이 받은 이 복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셨고 야곱도 소원대로 실천한 결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누가 나에게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예언을 받으러 갑니다. 예언을 받아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100%다 맞느냐? 물론 그 중에서 맞는 거 있지만 거의 빗나간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다니면서 일 가서 기도를 받고 신비주의에 찾아가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테주로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묻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행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을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 세상, 물질, 명예, 권세, 자식 만족이 없어. 다 만족이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자, 탈무드에 나오는 3명의 도적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도적이 운을 하다가 저 부잣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 해가지고 셋이서 그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명이서 한 사람당 10억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 3사람이니까 얼마겠습니까? 계산도 빨라 30억이죠. 30억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중 너무도 기뻐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야, 이 10억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성공적인 거사를 자축하기 위해서 내가 술 하나 받아올게요. 아,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받으러 갔어요. 2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저 자식이 말이야, 저 자식이 지금 얼마가 있어? 10억 있죠. 30억에서 다 10억씩 이렇게 3명이 됐으니까 10억 있으니까 저거를 술을 받아오면 우리가 저거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저거덕에 있는 10억을 빼앗아 가지고 5억씩 너와 나와 나누어 갖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어린 사람은 술을 사러 갔습니다. 2사람은 그거를 모의를 합니다. 나이 어린 쟤를 죽여서 돈을 빼앗아 버리자고. 근데 술을 사러 간 이 나이 어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저 2놈을 죽여서 내가 20억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래서 술에다가 독 올린 거예요. 독 올려가지고 술을 가지고 옵니다. 2사람 죽으면 또 20억을 자기께 챙길 거 아니에요? 2사람은 요 한 사람 걸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오기 전에 2사람이 또 오늘 하기를, 우리 쟤가 오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가서 확 누릴 테니까 너 와서 덥석해가지고 쟤를 죽이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오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가서 덥석해가지고 눕혀가지고 팍 해가지고 하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직통해가지고 2 사나이가 한 어린애를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아하, 이제는 우리 계획대로 됐다. 얘가 가지고 있는 10억을 갖다 반반 나눠 가지니까 한 사람당 합이 얼마? 15. 그래서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딱 나눠 갖고 기분이
입이 어디가 걸렸다? 귀에 걸린 거예요. 귀에 걸려가지고 이런 행제가 어딨냐? 우리 자축을 하자. 아이고 저 그놈이 받아온 우리 술이랑 먹고 힘차게 우리 한번 놀아보세 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 자가 받아온 그 술을 독이 들은지 알아 몰라.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을 우리 자축을 하자고 브라보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됐게? 그대로 버금을 흘리고 그만큼 그렇게도록 사망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세상에 믿을 것 그 아무도 없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이르러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도둑질해서 온 것을 갖다가 그걸 또 빼앗으려고 또 그거를 죽이려고 9성 가진 사람이 1성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성을 채우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원죄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성화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씻겨 나가면 양심의 소리를 듣죠.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회개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맨날 잘못했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고 또 잘못했고 또 그래. 그럴 값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좀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는 아무도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과의 사닥다리를 연결합시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만 연결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은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개입을 합니다. 개입. 예수님 없는 인생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끊어진 인생이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직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수에 놀아나고 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인생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사닥다리를 연결하여 하나님과 모두가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사닥다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복이 쏟아져야 시간마다 때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오늘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간인가, 사닥다리가 얼마나 주님과 나와 소통이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미래의 비전이며 미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나를 개입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내 아멘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 찬양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면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고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분이 들어와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우리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